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했던 고린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잘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고린도 전서 7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통해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7장부터 14장까지 자신이 들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에는 결혼과 독신의 문제가 나오고 8장에서 11장까지는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며 12장에서 14장까지는 신령한 은사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결혼이나 독신의 문제는 성경적인 원칙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개인의 상황이나 시대마다 사회적인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 너무나도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다 파괴시켰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양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결혼의 문제를 다룰 때는 원칙만을 고수하는 근본주의 위험에서에 빠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원칙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성경적으로 나아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고 있는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사실은 이 가정에 대한 문제와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내를 쫓아내거나 이혼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 부분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금욕의 문제에 대한 답변이 1절에서 9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시작하므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주겠다라고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1절 하반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럼 근데 이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읽으면 사도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부부지간에라도 경건을 위해서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 즉 금욕의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몇몇의 성도들 가운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의 사상에 빠져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비성적인 육을 경시하는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세상에 경건하게 홀리하게 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거는 다 배제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만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육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한 사람이지만 부부지간에도 이 성관계를 안 맺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들어보면 이들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되게 홀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반적인 그 생각 속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 굉장히 경건하다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금욕주의적이거나 아니면 고행을 많이 하거나 속세를 떠나서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만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홀리한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생각은 속세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육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며, 기독교적인 신앙의 균형잡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 혼, 육 모두 다 신령하며 모두 다 아름답다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한 가정, 부부관계, 그리고 그 안에 선물로 주신 성적인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아름다웠습니다. 문제는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이 파괴돼서 이렇게 됐을 뿐이지, 육은 경시하고 영혼만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건 헬라 철학이지, 이원론이지, 기독교 철학은, 기독교 사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성경을 중심으로 또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답변합니다. 2절에서 6절을 보면 매우 길게 설명되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부부지간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관계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라는 언약 안에서의 성관계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며 아름다운 것이며 그 외의 것이 나쁜 것이고, 그게 바로 죄지,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마련해 주신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부부간의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신 이 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번 반복되는 두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굳게 붙잡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의 상호 성적인 책임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굳게 붙잡아라. 이걸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니까 이 부분은 잘 사용하라, 책임을 다하라라는 강한 명령형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3절에서 5절까지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는 말은 방을 따로 쓰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방을 따로 쓰는 부부들이 계십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거 읽고 안 되겠구나, 방을 같이 써야겠구나. 근데 이게 온도가 안 맞잖아요. 어떤 분은 에어컨이 싫고 에어컨이 좋고 이래가지고 좀 그렇게 분방하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건 아닌데, 그런데 그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방하지 말라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안 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부지간이라도 일시적으로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그건 역시 5절에 보시면 서로 합의하에 일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하고, 그리고 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분방하지 말고 서로 사랑을 나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시험,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곳, 부부라는 그 언약관계 안에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아름다운, 합당한 성적인 관계성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려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결혼한 다음에는 한 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몸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몸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만 내 몸을 쓰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원할 때는 당연히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내 몸을 그 사람에게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들은 자신의 몸을 아끼고 절제하고 잘 보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면 이 몸이 내 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몸, 아내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남편의 몸이기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야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런 걱정거리들을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막 몸을 학대해서 술을 막 마신다든지 아니면 운동도 안 하고 절제도 안 하고 먹을 거 막 먹으면서 몸을 굉장히 혹사시키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도 잘못하는 거고 내 자신에게도 잘못하는 거고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잘못하는 겁니다. 아끼셔야 됩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그런 관계성을 요구할 때는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요구할 때 우리 부인들이 많이 거부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남편으로 하여금 궁지에 몰리게 만드는, 그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의 문제만은 아니고 여성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헬라 사상 가운데 이원론을 딱 배격하고 절대로 이거는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어디요? 육신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홀리하다라고 말하면서 막 영적인 것만 막 추구하면서 나는 금욕적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더 뛰어난 경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때로는 일시적으로 경건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고 금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강하고 또한 우리 안에 음행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딱 정해주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으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그리고 크리스찬 아내들은 남편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안 계시네요. 남편들도 아내를 보호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 요즘에 잘 지내냐고. 혹시 힘든 부분은 없느냐고. 혹시 마음속에 유혹을 받지는 않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부부가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7절에서 8절을 보면 독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독신의 은사를 가진,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 주신 독신의 은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님 배우자를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 아주 신실한 우리 그 여자 청년들은 많은데 신실한 남자 청년들이 없어요. 숫자적으로도 없지만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문제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절대로 분방하지 말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할 때 이 부부관계와 가정이 잘 주 안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관계에 대한 답변이 10절에서 16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갈라서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좀 되게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무슨 이런 것까지 목회자에게 질문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세기로 가야 됩니다. 그들의 상황 속에 이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구약적인 배경들이 많은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이 구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믿지 않는 이방인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갈라서라, 그들을 집에서 내쫓으라라는 말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고, 급기야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질문까지 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0절에서 11절을 통하여 결혼에 대한 원칙을 먼저 말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니 주님의 권위로 말하는데,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부관계는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갈라설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대원칙은 이런 원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결혼과 이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주제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하고 이 문맥 안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원칙은 부부지간에 갈라서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서로가 안 믿다가 한 사람이 먼저 믿게 돼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 믿는 분이 예수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상대방이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고 결혼관계를 좋게 여기면 절대로 갈라서지 말고 함께 살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이 문제 가지고 괴로워해서 갈라서야 되나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제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대방이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거나 종교적인 문제로 갈라서기를 계속해서 강요할 때,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학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자꾸만 관여해서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힐 때는, 그때는 잘 생각해서 갈라설 수 있다는 허용의 조항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최우선이지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결혼관계를 유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대방이 함께 사는 조건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방점이 어디에 찍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살 때 내가 신앙이 약해지거나 오히려 이분의 믿지 않는 이 신앙을 본받아서 내가 신앙이 더 안 좋아지거나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되 내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까지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갈라서지 말라고 권면하는 걸까요? 이유가 12절에서 14절까지 길게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럴 경우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처럼 자녀들까지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도와의 목적에 따라 믿는 배우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소아시아 1세기 그 사회에서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 그 신앙을 가진 배우자를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자녀들은 대부분 거의 100% 하나님을 믿는 케이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성경적인 세계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이것은 참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과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사실은 종교적인 그런 학대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말하면 이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케이스별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원칙은 함께 살고 신앙을 유지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한 구원받고 또한 우리의 그 배우자의 부모님들까지 그 가정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믿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의 상대방의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까지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죄책감에 빠지고 눌리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힘듦이 기도로 나아가는 건 괜찮지만 그 힘듦이 시험에 빠지고 나를 영적 침체까지 빠진다면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16절과 같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주의자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절대 멍해를 매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하면서 이런 것을 고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정죄감을 주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 자꾸만 그 시선을 안 좋게 하고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혼의 문제는 말하지 않았는데, 이혼한 가정이 있다 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 가정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3대지 쪽에 나오는데요, 이 가정을 일단 인정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모르면서 자꾸만 분별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가정이 정말 믿지 않는 가정으로 들어갔구나, 그럼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정말 이분을 통해서 그의 남편이, 그의 아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자녀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배우자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내가 기도로 도와주고 기도로 협력하고 함께 해줘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네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이,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반드시 어떤 순간에는 열매를 맺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남편들이 예배 나옵니다. 남편들이 교회 와요. 그리고 너무 오래, 한 10년, 20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변할 것 같았는데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을 하신 분들은 특별히 이게 나의 소명이다, 나의 부르심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 정말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줘야 말과 삶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며,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결혼신학의 대원칙이 17절에서 2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생활의 대원칙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런 뜻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각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걸맞은 현재를 믿음으로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오늘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뭐냐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현재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를 들어 케이스가 많이 나오죠. 어떤 성도는 예수 믿는 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독신의 은혜를 받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너무나도 빨리 배우자와 사별하여 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지만 한마디로 대원칙,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현재의 나에게 부어진 이 상황을 인정하고 이게 나에게 준 부르심이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현재를 살아라. 그러면 미래가 아름답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여러 가지 결과로 지금의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린 잘 모르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근본주의, 아주 원칙주의에 따라서 그런 분들을 계속 정죄하고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현실은 네 가정을 봐. 네가 과거에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자꾸만 그 문제를 후벼파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근데 옆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자기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가 죄가 많은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옆에서까지 계속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사람 못 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됩니다. 딱 끊어버리십시오, 과거를. 그리고 현재를 사십시오. 내가 지금 독신입니까? 독신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내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의 배우자와 갈라서게 되었습니까?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내가 믿지 않는 분과 지금 살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인정하십시오. 이게 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뒷부분에 가면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은 대로, 할례 받지 않은 자는 할례 받지 않은 대로,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의 문맥으로 보면 우리의 가정과 결혼 생활과 나의 삶 속에서의 적용입니다. 크리스찬은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자꾸 매이면서
그 부분을 되씹다 보면 현재가 죽습니다. 못 살아납니다. 죄책감과 우울감과 이것 때문에 도저히 못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현재를 살아라.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1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이 결혼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결혼을 하려고 집착하고 결혼이라는 것을 목표로 삶을 살다 보면 삶이 허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의 목표가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결혼입니다. 목표가 결혼이에요. 여러분, 사실 결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결혼이 목표가 딱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여기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여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결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계속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요. 왜? 그게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대하실 때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너무 푸시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믿는 부모가 결혼을 못한다, 대학을 좋은 데를 안 갔다 해서 맨날 그 명절 때마다 그렇게 자녀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거는 자녀를 2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 자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너 나 사랑하는 딸이야. 그래? 너 아름답게 지금 살 수 있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줘야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자꾸 그 문제를 염려거리로 만들어주면 우리 사람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 네 부르심에 따라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 그리고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에게 매이지 말라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네 인생을 네가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치 보느라 내 상황을 보면서 자꾸만 열등감에 빠지고 힘들어지고 내가 이렇게 됐으니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 일어나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과거에 매이고 사람들의 비난에 매이고 눈초리에 바라보면서 못 삽니다. 그렇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자유자니 사람 눈치 보지 마라. 사람의 종이 될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마.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래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현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후회함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현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 마십시오. 그 사람 나 잘 모릅니다.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내가 처절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격려의 말은 들으십시오. 그러나 비난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우리 가정, 이 상황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야. 내가 비록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갈라섰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거다.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를 내가 고민하며 살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잡아 줍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진짜 아름답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재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수용하시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